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까미와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거룩한 집회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신 것들을 돌아볼진데 그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여 때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주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낙심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 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음도 고백하오니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다시금 힘을 얻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주시어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것을 실천함으로 아버지께 많은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한 4가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원을 얻는 참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로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화죠. 성화.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에 이르는 것, 바로 성화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잘 행하지만 그 잘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좁은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4가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고요. 오늘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면 각각의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도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4가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오늘 살펴볼 나머지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들을 확인하고 또 그것대로 걸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5번째는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후에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몸과 시간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몸과 시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본문에 보면 이 일을 행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요, 그 앞에 8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교회에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일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섬김, 구제를 의미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교회에서의 봉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뜻입니다. 교회 봉사가 교회 봉사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있는데 이것을 균형해야 교회의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기록하기를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의 복 주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꺼내어 누리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바로 몸을 드림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몸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몸을 드려야 되고 경배를 위해서 몸을 드려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로서 섬기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몸을 들여 섬기는 것이 영적 우선순위에서 바로 1순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행위는 종교행위가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몸을 들여 섬김으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8장 5절 본문을 잠깐 다시 보면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하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교제의 과정은 몸을 들여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께 명령을 받는 것이고 몸을 들여 기도하는 것으로 그 받은 명령의 참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청지기가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기 위해 엎드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성도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으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주님의 일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분의 몸으로서 교회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사랑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기록하기를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에서 영적 회복을 경험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적 교제에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바로 형제, 자매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공동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았는데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배의 모임에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무엇을 하냐? 그들을 만나서 교제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경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집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말 그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고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병석에 누워서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은 몸을 들여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교제합니까? 자신의 신변에 잡다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고 이끄셨고 먹이셨는지를 공급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권면하며 간증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고 또한 교만하거나 또한 잘못 행하는 형제에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이야기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탄석을 준비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떠한 좋은 정보를 얻거나 재테크나 아니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이런 것이 교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제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진리 가운데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2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새 힘을 얻게 하라. 이 표현을 be refreshed라고 해요. refresh. 새롭게 신선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데 기쁨으로 나아감으로 새 힘을 얻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나아서 합당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속회 또는 구역 예배 또는 셀 모임으로 소그룹 모임으로 많이 모입니다. 저도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소그룹 인도자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그들의 고충은 뭐냐면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 셀 모임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다른 사람을 그냥 먹이고 돌보는 데만 힘을 써서 그 정작 섬기는 자기들한테 기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셀 인도자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바로 무엇이 문제냐면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셀 모임, 소그룹 모임은 왜 나오는 겁니까?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소그룹 인도자가 먹을 거를 공급하고 선물을 제공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모임이 바로 소그룹 모임인데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초신자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렇다 할지라도 집사나 권사나 중직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 바로 이 셀 모임을, 소그룹 모임을 왜 나오는지도 모른 채 그저 먹고 마시고 떠들고 식목의 모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입장에서 그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는 인도자들은 많은 고충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서 경험했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소그룹 모임이 인도가 되면 그 소그룹 안에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을 모임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찌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직장에 나가면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은 불신자들이 나를 제외하고 전부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가운데서 일주일에 한 번 공식적인 교회 경배 모임 이전에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볼 때에, 먼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이 땅에서 교제하고 모이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나중에 가서 영원히 교제할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제는 단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성도의 교제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죠? 바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교제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죄들 가운데 그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어요. 게을러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공통의 믿음이 없으면 교제할 수 없습니다. 공통의 진리를 고백하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탐구하지 않고 성경 기록을 탐구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만 인본주의적으로 믿으려 해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 진리로 나아가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경적인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본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데 힘쓰는 과정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교제는 나는 성도의 교제를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힘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적 교제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7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다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아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합니다. 16절에.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이게 주의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이게 주의 뜻인데 이것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바꿔서 얘기하면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뜻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는 것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18절부터 나오죠? 술 취하지 않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는 것, 교제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해야 될 것입니다.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적하기 위해서만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아닙니다. 능히 버티어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바로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되찾아서 조심스럽게 걸어 낭비되는 시간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몰입하고 그 모든 것에 다 집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 8번째는요. 중보기도에 헌신하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기록하기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사역,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자신을 내어드려 성도들을 위해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려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번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디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어려울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합당한 반응은 예수님도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나도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기록하기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에 견디는 것은 감사할 일이라 그렇게 됩니다.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견디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놀이방에서 키즈 카페에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유엘이가 다른 아이를 밀어서 넘어뜨리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바로 그 옆에 그냥 있었을 뿐인데 오해를 받아서 그 넘어진 아이 엄마한테 혼이 났어요. 참 그렇죠. 그 자기 애가 다른 부모한테 혼나는 것처럼 화나는 게 없어요. 잘잘못을 일단 떠나서.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그러지 않았대요. 부모로서 시비를 가리고 싶었죠. 왜 우리 애가 넘어뜨리지 않았는데 왜 넘어뜨렸다고 하냐? 라고 시비를 가리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언성이 높아지고 혈기를 부리게 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은 게 많아요.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으면 거기서 한바탕 했을 겁니다. 왜 당신 뭔데 우리 아들이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혼내냐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비단 아이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던 잠깐 에피소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또한 그러한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기록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 이라고 이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부르심의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첫 번째 단계, 자신의 자녀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은 회개이며 그 부르심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단계는 자녀됨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됨으로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자녀가 되면 아버지께서는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길 청지기로의 부르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의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으로 좀 볼 수 있어요. 바로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부르시는 물음일 수도 있고, 또 청지기 중에 특별히 신실하고 지혜로운 자를 찾는 물음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모집 이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뜻할 수 있고, 아니면 이미 이렇게 청지기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신실하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섬겨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 청지기로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며, 불순종한 사람은 불 가운데서 겨우 자신의 혼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까지 우리 살펴봤는데, 세 번째 부르심은 바로 높은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1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첫 번째 부르심은 자녀로서의 부르심, 자녀가 되라는 초청. 두 번째 부르심은 자녀들 중에서 청지기를 뽑으시는 부르심이고, 세 번째 부르심은 그 청지기들 가운데도 더 높은 부르심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러한 5가지의 직분자들의 존재의 목적은요, 특별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서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5가지의 직분은 교회를 위해 주셨는데, 이 직분은 특별히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물론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독의 직무를 사모한다고 해서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자들 중에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5가지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에게는 세 번째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직분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모든 교회들을 수행함으로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정사와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먼저 높은 부르심에 참여한 사람들은 능력을 받고 유지하며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평생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5가지의 높은 부르심의 직분에 참여한 자들은 영권과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믿음의 단련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르심은 좁은 길이며 높은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겪어야 되는 고난의 코스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집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는 반드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위로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에, 확실한 동행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높은 부르심은 지극히 영예로운 책무입니다. 이 부르심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높은 부르심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부르심을 받고자 한다고 해서 그 사명을 받을 수 없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순종하는 것이 정말 자신의 혼과 영을 위해서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유익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 세 가지 부르심을 살펴봤습니다. 어떠한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10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기록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마음을 당해 행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임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구원에 받을 징표들을 모든 사람에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10가지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것을 확실히 붙들고 순종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귀한 감정을 소유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귀한 간증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정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찾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